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과 긴 장마와 세 차례의 중형 태풍을 모두 참아내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자연을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철마다 역사하시는 예정된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들 말은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빈자리가 너무나 많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성전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로 모든 곳에서 방역이 잘 되어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가장 심했던 지난달 8월은 휴가철이었기에 각종 사고도 많았고 갑작스런 폭우로 졸지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 우리 고장 안성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부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나올 것 같다는 괴로움에 빠진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픈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모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움을 감찰하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주님을 위하여 더욱 힘써서 피 묻은 십자가로 심어놓으신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둡고 혼탕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적당주의로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원색적인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낭만 가운데서라도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저희에게는 영혼의 생기가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사옵고 예배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사모님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살아내는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옆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 드려지는 귀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실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도 exhort라고 하는 말과 encourage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 원래 권면이라고 하는 명사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는 것, 혹은 용기를 북돋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동사로 쓰여지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라고 힘써 권하고 충고하는 일을 권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어라 해서 독서를 권면하고, 또 좀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좀 성실하라고 성실을 권면하고, 또 서로 사이에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잘 좀 살아 하면서 이렇게 우애를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카톨릭 사전에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인, 그러니까 이 외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외교인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냉담한 교우나 믿음이 약해진 교우를 다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신앙을 권하고 격려하는 일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권하고 격려하는 일, 그러니까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갖게 하고 마음에 새로운 감격과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을 권면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과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고, 시편 41편 1절 말씀에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그러니까 즉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 권고를 받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고하고 권면하는 자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덕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권면은 명령이나 충고에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점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내가 자네를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참 내가 존경스럽고 나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좀 존경스럽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조금 고치는 게 좋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점을 은근슬쩍 하나 이렇게 흠모할 만한 이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권면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런 권면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충고는 어드바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주는 조언이나 도움이 되는 말인데, 사실 이 충고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자신을 위하여 하는 면이 더 강합니다. 내가 좀 더 배웠기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경험이 있어, 그러니 너는 나한테 배워야 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고보다 이 권면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언어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기에 충고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는 것,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충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급한 충고와 성급한 변화를 위해서 권면 아닌 권면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과히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권면이란 사람이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다. 우린 때때로 남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나? 또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들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그 문제와 사람에 대하여 직면하여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바로 이것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저 잘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바른 권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권면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했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서로에게 있을 때에 그 권면이 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권면이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나의 삶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를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진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좋은 권면, 참된 권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권면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멘토링, 하나는 코칭이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죠.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엑소트라고 하는 말과 엔카리지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 자체에 대한 해설에 불과한 것이고, 이 권면이 주는 유익과 더불어서 권면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나가면 바로 이와 같이 멘토링과 코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무엇인가를 내가 그를 지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먼저 겪은 것, 내가 먼저 아는 것들을 알려줌을 통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권면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권면의 핵심은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성격을 고치고 저거 잘못됐는데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권면이 되어야 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과 긍휼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되고, 그의 말을 듣고 공감하며 청취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면서 그 방법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관심과 사랑에서 흘러나간 것이 될 때에 그 권면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 할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면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한 4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세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며, 마지막 4번째는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가지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전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보이지 않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감정적인 싸움이었다기보다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과 다른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감정이 상해서 죽일 놈 죽이려니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조금 약간의 분란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양보하는 마음, 선생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갑질의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선생된 자가 제자들을 먼저 섬겼던 그와 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거성으로 불리셨던 우리 추양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참 보면 그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무슨 회의를 하면 그 김장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엑스폴로 복음화 성에 대해 하고 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분이 그 대회장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고 또 저 목사님은 저런 얘기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이런 안건을 내놓고 저런 안건도 내놓고 다 하면 그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유, 참 목사님 말씀도 옳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또 이 목사님 말씀도 옳고요, 장로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얘기하지만 장로님 말씀도 맞고요,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그렇죠.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주장도 없고 그렇지 하는데, 우리 김장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다 옳다고 들으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의견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답니다. 일단은 다 듣고 들음을 통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정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려 하고 나의 것들을 관철시키려 하고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썩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들을 것은 듣고 취할 것은 취하고 걸을 것은 걸으는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한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하다, 전념하다, 어디에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심,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인생에 살면 돼지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바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가? 성경은 많은 것들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은 한 여인의 기쁨, 이렇게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기쁨을 카이로가 아니라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기쁨,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동방으로부터 왔었던 박사들이 잠깐 오다가 그만 별을 놓치죠. 그러나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의 의미는 구세주를 만난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여타의 많은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로부터 얻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과 19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쁨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난당한 자들, 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을 때에 그 현장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역시 내 삶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도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핍박을 받는 자들 너희는 기뻐하라고,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요즘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시기 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코를 낮추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낭망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웅지를 펼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더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은 그저 감각적인 육체의 기쁨,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에 주는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이 먼저 존재함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육적인 많은 기쁨까지도 함께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관용의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 온유하다, 순하다, 참을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말하는 단어가 관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행동과 선지자 및 경건한 자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들의 자질을 논할 때 감독은 오직 관용하며라고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종들의 주인들에게도 사용되었는데, 종들아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하면서 그 주인들이 종들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하여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증하여 입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뭐 피켓 들고 알아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확증하고 구별하여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30장 3절 말씀처럼 know by learning, 배워서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know by learning,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움을 통하여서 내 삶의 기초들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 볼수록 진국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늘 예화로 들지만 일본의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천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크게 되신 분들이 고 함석헌 선생과 고 김교신 목사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좀 무교회주의자를 주장한 것들이 조금 걸리는 면이 없긴 하지만 그분들의 신앙과 사상만큼은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의 그 고향에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서 무언가 말씀을 듣고 좀 배움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방문을 했더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주소 하나만 치면 내비가 다 알려주고 다 가지만 옛날에는 남산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을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내가 사실은 누구누구를 찾아왔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침 그때에 우찌무라 간조가 저쪽에 지나갔는데 그 길을 물어본 사람에게 그 대답하는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기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대면하여 모세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것은 그냥 안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와 같은 만남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고 하는 말은 그노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하게 기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뢰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 것, 하나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셔야 될 게 있다는 게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식의 그와 같은 알림이 아니라 빌립보 4장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지하고 그분에게 알리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그분에게 알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열이 있는, 갈등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염려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뢰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녁 7시 55분부터 9시 15분까지 방영되는 K본부의 주말 연속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첫 방송을 탔고 드디어 오늘 저녁을 10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바람잘날 없는 송간의 파란만장한 이혼 스토리로 시작해서 결국 사랑과 가족애로 따뜻하게 스며드는 이야기, 짠돌이 아빠, 귀여운 속물 엄마, 단순 무식한 스턴트맨 장남, 이혼이 유행음을 외치는 장녀, 헛똑똑 둘째 딸, 파혼당하고 재입시 선언한 막내 등등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송간의 가족들과 복작복작 사람 사는 냄새 풍기는 시장 사람들의 뻔하지 않은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용두시장의 터줏대감으로 또봉이 통닭집의 사장 송영달과 그의 아내 장옥분 여사,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송간의 가오는 아끼며 살자입니다. 짠돌이의 구두쇠인 것 같지만 실상은 소심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집 아재입니다. 출가한 네 자녀, 그러나 각각 가정이 평안치 못하여 큰아들 승주는 큰 소리만 칠 뿐 딸 바보에 대책 없는 아빠, 실속 없는 남편입니다. 빚보정을 잘못 서는 바람에 호랍이 아닌 호랍이로 살아갑니다. 첫째 가인은 허황기 있는 이혼녀로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마침내 1인 기업으로 쇼핑몰 사장으로 우뚝 섭니다. 둘째 딸 나희는 잘 나가는 남편과 함께 아동 전문의의 소아과 의사로 살아가지만 알량한 자존심과 내려놓지 못한 우월감에 이혼을 선언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재결합합니다. 셋째 다이는 결혼식 당일 파혼하는 그야말로 영달의 말대로 10손가락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돈인 재석과 이런저런 우연치 않은 만남이 반복되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지만 이혼한 언니로 인해서 불편해진 집안 관계로 영 앞날이 순탄치 못했지만 각각 서로에게 딱 맞는 집신임을 확인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합니다. 어려운 시기, 2.5단계의 거리 두기가 시행된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시청률이 37%를 찍고 오늘은 아마 40%를 육박하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이며 한 번쯤 겪을 법한 나의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녀왔기에, 아니 한 번 겪었기에 또 다른 성장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 역시도 한 번 겪고 있고 겪었기에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우리네 집에서 쓰던 키를 기억하시죠?
쌀, 보리, 콩, 깨 등 곡물들을 잡티를 골라내던 기구 말입니다. 몇 번씩 까불면 쭉정이와 잡티들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알곡들은 키질을 할 때마다 안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저런 세파의 바람을 통해서 거르고 알곡으로 모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한 번 다녀왔기에, 한 번 겪었기에 더 큰 행복이 자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코로나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충고 아닌 사랑과 긍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한 번 겪고 있는 우리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터전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충고가 아닙니다. 권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키며 기쁨을 거두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권면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의 감격을 맛보기를 소망하여 예배한 믿음의 백성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멀리 해외 동포와 북한 동포들, 아니 온 세계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